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역사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했었고요. 오늘은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함께 보고자 하고요. 앞으로 두 주는 이제 신약과 관련해서 볼 거고, 오늘은 이제 구약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 바로 먼저 이제 구름 기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 성경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자, 먼저 이 이야기 배경과 관련해서 자, 하나의 영광 관련된 걸 몇 가지 우리가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영광이라는 말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제 이름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이나 시편 29편 3절 말씀에 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 넘어오면 스데반은 이런 얘기를 하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말. 이제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걸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주로 참 특이하게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 꼭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영광이라는 말을 이제 결합을 해서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름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그걸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우신 분, 그 본성 자체가 영화롭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적인 영광이라고 했었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하게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정말 그 영광을 아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성경은 또한 이제 하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존귀하시다는 것, 또 지금 명성, 또 하나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 이런 관점에서도 영광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이나 이사야 42편 8절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정말 존귀와 찬양과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 거랑 연결이 되죠. 주님 영광을 본래 가지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찬양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기 합당한 분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도 마땅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게 필요하겠죠. 영광의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죠?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자,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질서 안에서 당시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 말씀에 이 얘기가 잘 나와 있고요.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자연 안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영광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연 창조 세계 안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너무 바빠서 우리가 그런 것들 좀 둘러보지 못할 때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자연 만물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도 마땅히 또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건 하나님의 크신 일, 특별히 원수를 심판하시고 당시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특별계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주로 성경 안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살펴봤었던 출애굽 사건 같은 것들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바로와 그 군대를 다 무찔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잖아요. 이런 거 안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 홍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마땅하게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당신의 소유를 만드시고 이런 게 이제 이사야 26장에 나오죠. 자,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바울은 영원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런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신 피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들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죠? 지금 작정하셨고 택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당신이 이 모든 걸 이뤘기 때문에 어떻다? 하나님의 찬송받기 합당하다라는 것들로 우리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어떻게 보면 지난주하고 조금 관련된 얘기를 조금 배경적으로 우리가 미리 얘기 드렸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름과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안에서 이것이 가시적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이 눈에 우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어렵게 현현했다.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이 구름 기둥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봐도 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면서 먼저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단순히 구름 기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어떤 처소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그것이 인도했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거하셨다, 그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한 출애굽과 연결된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지 그것을 이루신 역사하고 너무나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자, 구름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자세한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 구름은요,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되지만 전체는 뭐 적어도 한 200~300만 명 잡잖아요. 아마 더 넘었을 거예요. 애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 엄청난 사람들이 정말 볼 수 있을 정도로 구름 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도 어땠죠? 그 빛에 의지해서 자,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만큼 엄청나게 거대하면서도 밝은 어떤 그런 형태였을 것이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구름 기둥은 때로는 정말 멈춰서 정말 사람들이 진을 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동해서 사람들이 함께 정말 행진하게 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은 거대한 폭풍 구름 같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시내 산에서 조금 더 그게 더 두렵게 나타나고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보시겠지만 상당히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번개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좀 더 그랬을 것 같고 평상시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온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의 이것이 밤에는 불같은 모양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구름이 빽빽한 어떤 연물에 이제 둘러싸여서 밝게 빛나는 어떤 불같은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겉으로 보이는 지금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성경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 본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시편 97편 1절 2절이나 99편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한가운데 자기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구름 안에 있었던 성소를 모형으로 봤을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0제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가운데 자정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데 물론 구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그대로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 그것이 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제품처럼 있는 것인데 그걸 다 담을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이와 또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이때 마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 성령께서 그 물 위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광야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이 성령이 운행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성령은요, 확실히 이제 연결성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는 이거 똑같이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실제 오늘 신약 안에서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어떤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들을 이제 가리켜 말하는 것과 또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뭐 그런 기도적인 맨날 갖고 하지만 성령 충만이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지금 구름 가운데 거하셨고 성막이나 성전에 주인 거하셔서 마치 그것이 완성됐을 때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자, 이 구름은 아까 어떻다고 했죠? 계속 이동 중에 있었어요. 이동 중에. 그렇게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지리적으로도 계속 옮겨 다녔죠. 조금 잠시 쉬었다가 옮겨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향해 가는 거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이것이 이동하는 것이 그쳐지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조금 좁혀졌다가 좀 멀어졌다가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냐면 자, 지금 가까이 이제 구름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정말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한편으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죄진이어서 이미 떠나셨었잖아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우리 쫓겨났잖아요. 그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 임재로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 이런 거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복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거는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 심판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자, 한편으로는 이래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에덴 동산처럼 교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 오히려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룩함의 그런 영역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침범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런 경계들이 허물어졌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거룩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 그로 인해서 하나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이 떠난다는 건 정말 이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재앙과 같은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정말 하나의 임재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만 돼요. 마땅히. 그게 없으면 말 그대로 껍데기인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근데 반대로 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구름은 오히려 문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죄 같은 걸 보여주고 오히려 뭔가 이것이 충분히 하나의 임재를 복으로서만 누리기에는 참 어려운 것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구약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더 뭔가가 새로운 것이 더 큰 뭔가가 필요한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구름은요, 홍해에 처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바다
갖게도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수르 광야로 인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신광에서 구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백성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때 이 신광야에서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시에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죠. 그때 실제 지금 영광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거예요. 뭔가 구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동행하지 않고 살다가 마음껏 내가 불평하고 산 거예요. 예전에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전에 까마귀와 같이 맨날 그렇게 살다 또 반역하고 여러 심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 여전히 바라볼 뿐이었고요.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록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정말 실감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현상만 놓고 보면 이것 자체도 엄청나게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천둥치고 번개치고 불이 막 붙어 있고요. 지진이 나고요. 여기저기 엄청난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과 이런 것들이 온통 시내산을 휘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구름 속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또한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분명히 주님 임재하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이 산 주위에다 주님 경계를 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만약 넘어오면 어떤다? 죽는다 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오직 모세만 올라오게 해요. 모세만. 거룩함에 대한 영역이 있고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성되고 나서 40장에 보면 회막이 이제 구름으로 덮이고요. 한 영광의 성막으로 충만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는 자, 멀리서만 바라보던 그 구름이 뭔가 진 속으로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죠?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그 꼭대기 임했었던 그것이 이젠 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가까워진 거죠. 이게 우리 진 중심에 있어요. 진 중심에. 우리 생활 한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 안에 그 중심 한가운데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자, 이것도 요즘 거룩함의 단계가 있었죠. 백성들은 그냥 진중에 있었고 또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9장에 보면 제사장의 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자, 위임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또 받으시는 어떤 표로서 불이 내려오게 되죠. 근데 이때도 어때요? 반드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들어갔다가 이제 불로 심판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하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가기 전에 자, 두 가지만 우리 정리하면요. 첫 번째는 자, 이 구름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거죠. 어느 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가? 이런 신이 없죠. 대부분 종교는 어떻죠? 사람이 먼저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고 하는 건데, 물론 하나님이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나라나 어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정말 특권처럼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 실제 금송아지 사건 후에 내가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나는 네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할 텐데 나는 너랑 같이 못 가겠다. 내가 같이 가면 니네 목이 고든 애들이라 난 니네 죽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함께 하지 않는데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예를 들어 하나님 없는데 내가 부자야. 복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 없는데 건강해. 하나님 없는데 막 자녀들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화목하고 잘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이라면
그런 게 다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나 없어도 괜찮아. 사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돼. 막 이렇게도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천국이라는 건 전혀 그것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자, 하지만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남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입장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게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이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오히려 마음의 부패함이 더 이제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신속히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기 마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마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게 더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조심스러운 거죠.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길 정말 기도했었습니다. 그죠? 우리 계속 출애굽기 얘기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사실 부흥을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부흥이라는 건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좀 우리 안에 역사하길.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언약 안에서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두려운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나에게 임재가 없는 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해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모세와 아론을 폐하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간 어떤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두 사람들을 다 제외한 모든 성인들을 다 죽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나중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문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와 같이 죄인인 이스라엘에게서는 진퇴양난인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서도 안 되지만 있으면 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바로 죄인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면요 두려워서 떨릴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조금 의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러지? 사실 시내산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두려워서 다시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속에 두려워서라도 정말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셨을 텐데 이상하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못하는 모습들을 실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의 영광과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반역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히려 한층 더 흉악해져 갖고 오히려 심판을 재촉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 23절에 보면 구름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머물다 이동하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결국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만 마침내 안식이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정말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놀랍게 하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심지어 이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같은 데 보면 모세는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말을 했대요. 그죠? 게다가 하나의 형상을 봤다고도 말합니다. 근데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모세가 또 뭘 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또 구해요. 이거 무슨 어떤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맛보기 정도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 땅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구름 속에서든지 성막 안에서든지 내가 봤지만 그것은 맛보기 뿐이지 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모세는 더 주님의 영광을 알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만큼 아무리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은 없어져요. 아마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럴 때 이제 사라진 게 아닐까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 가서도 사실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구름 기둥은 사라졌지만 어떻죠? 계속 성막 안에 하나의 영광이 이제 거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래서 자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됩니다. 이동하지 않죠. 한 곳에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언약궤와 그 특별히 시은 자 위에 영광이 임재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가지고 갔다 빼앗기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영광이 떠났다고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영광이 거의 같은 걸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언약궤와 시은 자 있는 성방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그 인식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 시편 26편 8절이나 63편이나 이런 데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성막 안에 있었죠. 다윗은 일단 어떤 텐트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히 거하실 어떤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게 실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역대하 5장에서 7장에 보면 그 봉헌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정말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영광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도 똑같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야 시절보다 더 나아진 건 있습니다. 왜요? 이제는 정착을 했어요. 영광이. 옮기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또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은 게 있어요. 뭐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들의 경험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백성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보고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름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하늘의 영광을 엿보고 온 거예요. 저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이제 체험한 겁니까? 그래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 이사야를 그 안에서 부름받은 것이 나오는데 그 안에 보면 영광이라든지 연기, 천사, 좌정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구름 기둥에 있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게 성막 지성소에 있었던 거랑 거의 같은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전에서 뭔가 경험했었던 하나님 영광을 뭔가 더 뛰어넘는 영광을 이 선지자들이 경험했었던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죄악된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이제 이 영광이라는 건 뭔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우리에게 소소하게 우리가 어떤 심판들을 내리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붓는 일은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상당히 보류해 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때도 한번 이미 망한 적이 있었죠. 거의 망하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미 엘리야 때도 이미 망하는 거나 거의 똑같았어요. 그죠? 몇 번의 어떤 위기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계속적으로 보류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사실 그런 것보다 더 큰 심판을 경고했죠.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죠. 그 땅에 쫓겨나는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나왔죠.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 있어서는 10장 말씀에 보면 결국에 하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여줘요. 자, 그것들을 지켜보게 하시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이 성전 안에 이제는 이 영광이 임재해 있었어요. 정말 안정됐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영광이 마치 안 떠날 것처럼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요? 여전히 죄인이었겠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이미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이 제사, 성전에서 드린 제사는 나의 죄를 속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영광이 계속적으로 거하기에 참 힘든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었죠.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신약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더 놀라운 정말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뭔가 신약 안에, 새 언약 안에 우리 참여하지 못해서 그런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진정한 어떤 회개 믿음 안에서 좀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성전 안에 뭐 이렇게 건물 안에 주님 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것은 당연히 이제 구약에 대한 얘기였고요. 물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주 중요한 문제인가.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에서 봤던 것처럼 정말 이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더 정말 율법을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제사를 따라서 계속 속죄제 번제를 드려서 정말 내가 말씀을 대로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마땅히 제사를 마땅히 드려서 정결하게 되고 계속 거룩함으로 또 나아가게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것들이 안 되죠. 안 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백성들,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타락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정결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부정한 상태로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제사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난 순종해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 또 다른 제사를 드릴 게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정말 성만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의 영광이 있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그 영광이 섣불리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먼저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온전히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때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구약에 처한 어떤 종교적인 사람으로 있지 않게 하시고 신약 안에서 참된 어떤 회개하고 믿는 자로 되어서 이런 모든 생명을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